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 이제 칠병이어,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이제 있는데 이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칠병이어에 대해서 들을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일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머릿속에 강렬하게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칠병이어를 들으면 그냥 오병이어에 덮이는, 그래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계셔도 칠병이어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굳이 뭐하러 또 엇비슷한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와 완전히 구분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몇 가지를 얘기하면 오병이어는 하루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칠병이어는 예수님을 따라와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제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다. 이대로 내려가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기진하여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갈릴리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죠. 그래서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베푸신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거기서 거기로 생각을 하지만 이방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그 지리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 바닷가 끝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바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지역의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중해 바닷가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셔서 데가볼리 요르단 지역의 내륙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오셨는데, 갈릴리라고 말할 때 벳세다부터는 이제 유대인의 그 지역이고 그 벳세다 밑으로부터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보다 좀 밑에 있었던 갈릴리 그 바닷가 가까운 곳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예수님이 움직였었던 모든 지역들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데가볼리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오는
그런 동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가볼리에서 갈릴리까지의 대략적인 그 거리를 보면 한 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50km라 함을 성인이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배경이냐? 이 대가볼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셨을 때 그 대가볼리에서부터 따라온 3일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많은 이방인들이 대가볼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쉽게 패스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계속 따라오면은 내가 뭐 경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 진리를 전하시고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대가볼리에서 갈릴리까지 3일 길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편히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3일 길을 따라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3일이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음식이나 어떤 짐을 챙겨서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다 굶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의 강요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이들이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쫓아 갈릴리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때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그랬고 얼마 전에 봤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을 3일 길을 따라왔던 무명의 이방인의 큰 무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굳이 우리를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알 만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믿음 없어 보이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 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진리를 갈급하여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찾기 위해 갈급함으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3일간 시간을 내어서 온전히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님의 일을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방인의 큰 무리는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큰 무리처럼 항상 겸손함으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질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을 3일간 따라온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셔야 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을 찾아 진리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방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질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경험합니까? 의심 없이 오직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무명의 이방인의 큰 무리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계산하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들이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갈급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구하지도 아니하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게 먼저 채워주시고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순서를 절대 안 바꾸십니다. 우리도 순서를 안 바꾸려 한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왜 채우시는지 압니까?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다른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곧바로 불평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바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요 예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그들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건 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 5개를 가지고, 그 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빵 5개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로 가져온 빵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라는 어른들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만 5천 명이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 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제자들은 그걸 눈으로 그 앞에 현장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죠. 불신. 근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블레임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보네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딱 깨닫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더니 여러분, 그 이후로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놀랍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곧바로 변화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가겠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닫고 놀라운 체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깨달음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가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영적 깨달음과 체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나마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끊임없이 날마다 체험하며 조금씩 성장하며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 내가 오늘 뭔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주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반 책들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덮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독을 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덮습니까?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일평생을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어도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다시 읽을 때 예전에 깨달았던 것이 새롭게 나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 동일합니다. 설교도 한 번 들어서 덮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설교는 한 번 듣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들은 여러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을 때 다르고 내일 들을 때 다르고 한 달 후에 들을 때 다르고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설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 그 내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했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칠병이어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꼭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 가운데 세밀하게 섬세하게 나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나와 교통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칠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라는 이 책 안에 갇혀있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주님이 살아서 우리의 믿음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야 됩니다.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표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은 가만히 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적은 사실 그들이 구했던 표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예수님에게 구했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 증거하십시오라고 했던, 이들이 구했던 표적은요, 사실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동기로 구했습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으려고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싶지 않아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표적들을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표적,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때로는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표적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표적을 구하기 전에 표적을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표적하면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기드온일 겁니다. 기드온의 양털 표적. 사사기 6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사 역할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이 양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이제
타작마당에 딱 뒀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 이렇게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말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또 한 번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날 기드온이 구했던 표적 그대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양털 표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드온의 표적을 구합니다. 집을 살 때, 뭐 직장을 옮길 때,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뭐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양털 표적과 같이 눈으로 무엇인가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어떤 특정한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냥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구했을 때 이 표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덥석 붙잡아 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것입니다. 주술 행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아무 때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이 언제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다. 너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인지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표적을 구해도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표적을 구함을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표적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냥 자기가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동기는 살펴보지 않고 방법만 따라합니다. 양털 표적, 눈에 보여지는 이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뭔가 허락해 주셔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뭔가 또 자기가 혼자 하면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뭔가 자기만의 합리화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구하는 표적은 뭡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게 막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나를 위하여 구하는 표적은요, 열이면 9은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되겠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동의를 해주시면 더 확신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이미 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구하는 표적의 열의 9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모든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표적은 여러분 점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하나님의 뜻, 표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적은 눈에 보여지는 거죠. 어린아이도 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표적은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그냥 눈에 보여주는 표적을 구합니다. 쉽게 가려고. 표적은 성숙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보여지는 확실한 게 없어도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 쉬운 표적들을 끊임없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정욕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 사실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바라는 것, 내 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뜻은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집니다. 왜 주의 뜻이 안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내 머릿속에 온통 나의 생각, 나의 의,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 의를 꺾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좀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아내에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원치 않아서 교회를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그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를 이제 나가라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 교회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봐야 퇴짜 맞으니까 아내에게 정확하게 이 교회로 가자고 아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제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이걸 기도하는데 뭐 금식하며 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 이거 한 번 그냥 딱 한 번 주님 앞에, 주님, 아내가 제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 토요일 날 아침에 아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했는데 이 교회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제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뭘 더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까? 아내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정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분별하여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가를 분별하기 위해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아내를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나부터 시작되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의 생각과 감동이 되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주님, 이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겠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정말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표적보다 더 분명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표적을 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은 이것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선택하셨음을 알고 그 이후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 표적 이후로 기드온의 그 스토리를 보면 더 이상 그가 그 어떠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사사가 되기 이전에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밀하게 경험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지만 양털 표적 이후로 그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도 그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정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실 때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더 이상 표적을 구합니까? 그래서 항상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보여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 보여줘야지만 갈 수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던 이 말씀은요. 다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빵 안 갖고 왔네. 빵 갖고 온 사람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막 금식하시면서 12명을 그렇게 뽑으셨을 텐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상태가 참 예수님은 정말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바리새인의 거짓된 교훈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랬더니 빵 없네. 빵 안 갖았다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네. 야, 이거 여러분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셨을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 주님이 또한 우리를 보실 때,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오다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너무 죄송하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소리야 되고 딴 거 바라보고 딴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빵. 왜 그럽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걸 얘기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적인 게 들리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육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했더니 빵 안 갖고 왔구나.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오늘날 같이 너무나 혼탁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주님이 계시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원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저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저 땅의 것들로 대답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했던 이러한 실수들을 그래도 우리 더처치는 주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육의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더처치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하셨는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리새인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죄.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럼 바리새인들이 거짓을 말했습니까?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누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룩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틀어놓는데,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데, 찬양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하루 종일 찬양을 듣다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도 하루 종일 시간 나는 대로 수많은 설교들을 듣는데, 그분의 말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찬양을 날마다 하루 종일 찬양만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음악은 듣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요,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로 착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우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듣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롭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부림치며 애쓰고 나아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주님 보실 땐 의로운 겁니다. 왜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 자체를 주께서는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행함으로, 그 행함도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멋있게 권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을 마세요. 사랑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가리키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의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말씀을 좀 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이것을 저것을 수도 없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듣는 자가 되시고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표적이 없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겸손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결단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